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침면 우울하고 저녁이 되면은 살기 싫다고 하는 분들을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멀쩡한 분들 만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사실 저희 상담소도 손님들이 많아요. 우울한 분들, 불안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어떤 처방을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재개발 지역에서 본당 신부 생활을 했어요. 한 5년 반 동안. 그때 제가 우울증에 걸렸거든요. 그때 제가 그 우울증을 극복했던 방법들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웃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강의 시작하면 뻑뻑하니까 제가 상담한 지가 지금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을 하니까 관상이 보이고 20년이 넘으니까 손금이 슬슬 보여요. 손금 좀 보고 해드릴게요. 손금, 예, 예. 예, 제가 손금을 봤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예, 제가 본 거는 손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손가락 모양을 봤어요. 사람의 성격이 손가락으로 잘 나타나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4개 붙이고 엄지손가락만 빠져나온 분들, 똥꼬집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서 유독 많은 분들이 신부들이에요. 신우님들 만만치 않아요. 예, 본당에서 뭐 활동도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본당 신부님들 고집 보통 아니잖아요. 신우님들 만만치 않아요. 예, 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끼 손가락. 자, 여러분들은 형제님은 술잔 잡을 때 어떻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완샷 하시죠. 예, 그게 대개 술잔 잡고 완샷 하시는 분들이 전생의 머슴이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이 공주들은 이렇게 잡아요. 커피잔 잡을 때 잘 보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빠져나온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이제 공주병 환자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본당에서 청소한다 그러면 코빼기도 안 비쳐요. 커피 먹는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요. 예, 그래서 또 이분들은 자기가 이쁘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를 하고 다녀요. 그 보기는 좋은데 꾸준히는 안 나타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욕을 먹는 스타일이죠. 자, 4개 붙이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꼽으린 분들이 있어요. 예, 이거를 전문용어로 수동적 공격성 성격 장애자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속동꼬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봉사활동 많이 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단원들이나 그 반원들 중에서 무슨 일을 시키면 대답은 잘하는데 일은 안 하는 사람들 보셨죠? 예. 분명히 앞에서는 뭐 그럴게요 그러는데 뒤에 가서 딴짓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은 앞에서는 공격을 못 하는데 뒤에서 내가 네 말대로 하나 봐라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일 시킨 사람이 화병 걸려 죽게 만드는 게 이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자, 이 부채살. 네. 예, 이게 뭘까요? 가까이 오지 마. 귀찮아 죽겠어. 오지 마. 아이씨. 되게 갱년기 우울증이 들어오면 이렇게 많이 해요. 신부님들도 갱년기 있거든요. 예.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가지고 귀찮게 굴어. 되게 이렇게 해요. 예.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이분들보다는 고집이 덜 세요. 이분들은 남의 말 아예 안 듣거든요. 이분들은 남의 말은 들어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한 자매님 4분이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한 사람이 남편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시어머니 얘기고 한 사람이 자식 얘기하는데 대화는 되고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러면서 내가 할 얘기를 생각해요. 그게 이분들이에요. 여기서도 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다음에 내가 할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본당에 신자분들 중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 신자분이 90%면은 그 본당 신부님은 탈모가 생겨. 떠날 땐 대머리가 돼서 떠나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여기도 다 이렇게 단체에서 간부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머리들이 많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예, 많이 속을 상하셨나 봅니다. 예. 자, 가톨릭 교회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가장 그 어려운 주제가 영성이 뭔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영성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영성? 가톨릭 영성? 갑자기 막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뭐 웃음 강의 한다 그러더니 무슨 영성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꽤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책 보고는 답을 못 얻고 여행 가서 답을 얻었어요. 여행을 정주실 다니고 여행 다니다가 영성은 인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격이 못 되면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신부님들하고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수도원 구경하고 이렇게 일정대로 가는데 일정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사를 해야 될 곳을 가야 되는데 가이드가 옆에서 막 퇴근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늦었다고. 그쪽 신부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갔죠. 근데 이놈의 성당에 또 걸어서 한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사 장소가 성당 안이 아니고 바깥쪽이 거예요. 예, 마당 쪽에 이렇게 그 제대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10몇 명인데 왜 밖에서 하라 그러지? 뭐 그래도 그냥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 그 수도원에 수사님이 나오셨어요. 얼굴이 새파란 게 젊은 수사님이에요. 나오자마자 막 인상을 쓰고 자기네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더라고요. 니들 왜 늦게 왔어?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어린 놈이 참 다 나이들이 많은 형님들인데 너무 시건방지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늦은 죄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미사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쟤 뭐라는 거냐 그랬더니 그 인원이 다 정식 제의를 입고 하라는 거예요. 보통 한국에서는 미사 하는 사람만 정식 제의 입고 나머지 약식을 입는데 다 입으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그랬더니 그러면 정식 제의 입은 사람은 제단에 올라오고 나머지 다 밑으로 내려가래요. 아, 그때 처음으로 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방송용어로 적당할지 잘 모르겠는데 패주다는 표준 용어예요. 네, 표준 용어. 어쨌건 너무너무 괘씸해가지고 저 녀석 한번 손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미사 끝나고 저희가 나오는데 따라 나오면서 입 모양을 이러는데 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같이 했어요. 우리나라 욕으로. 근데 그놈이 제 입을 보고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막 인성을 썼어요. 그때 제가 영성은 인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반면에 신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포르투갈 파티마를 갔는데 그 파티마에 성물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성물방에 구경을 하고 신자분들이 다음 행선지를 가려면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몇 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인원수를 셌더니 이제 4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다시 성물방 들어갔더니 그 자매님이 그 거기 있는 수녀님을 둘러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이 통하지도 않잖아요. 옆에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수녀님은 자기네 나라 말로 하고 우리 자매들은 한국말로 하고 근데도 대화는 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서로. 그 왜 그렇게 손을 잡았냐 했더니 저 수녀님이 웃는 게 우리 엄마 같았대요. 그때 영성은 인성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었죠. 자, 그러면 좋은 인성이란 어떤 것인가? 인성은 잘 웃는 게 그게 좋은 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심리 상담가들이 웃음 치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귀환의 영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웃음을 강조하는 것이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웃는 분들이 기도 생활도 잘해요. 잘 웃는 분들이 단체 생활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웃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자, 가톨릭계는 웃음에 대해서 좀 인색한 편이에요. 예, 성당에서 신자분들이 웃으면은 가끔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신자분들이 막 야단치세요. 주님을 죽인 죄인들이 어디 성당에 와서 웃고 있냐고. 십자가 예수님이 걸려 계신 거 안 보냐고 막 야단들 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전문용어로 진상신앙인들이라고 그래요. 꼴통이라 그러죠. 속말로. 자, 이런 웃지 못하는, 웃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제가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도원에서 살인 사건 나는 거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역시 저는 그냥 수도원까지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은 수도원에서 살인 사건이 났잖아요. 수사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거기를 갖다 수사하러 들어갔는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눈이 안 보이는 노인 수사님이 유모집에다가 독약을 바른 거예요. 수사님들이 유모집 볼 때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 독약을 갖다가 침에 발라가지고 혀에다 묻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노인 수사님한테 왜 그런 짓을 하셨냐 그랬더니 어떻게 수도자가 웃을 수 있냐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영화에서는 무슨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가톨릭 교회 안에 굉장히 이렇게 잠재해 있어요. 그 성당 안에서는 웃지들을 못해요. 그 성당을 다니면 우리나라 성당들은 저는 거의 전국을 다 다녔는데 공통점이 성당 안이 영안실 같아요. 예수님 시신이 십자가 매달린 거 보셨죠? 성당 색깔도 나무 색깔이에요. 관 색깔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야, 이건 우리나라 신자들은 성당에 들어가면 그냥 우울증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외국도 그럴 줄 알았더니 서양 성당들은 안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뭐 굉장히 이쁘고 그런 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런 이렇게 그 영안실 분위기가 나서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태리에 가서 한인 성당을 들렀는데 그 한인 성당 신부가 형 고민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한인 성당은 주일날 아침 9시에 어린이 미사를 한대요. 그 애들이 오면은 떠들잖아요. 애들이 주일 미사 때 떠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애들은 집중력이 5분 이상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미사 시간이 1시간이면 5분간 집중하고 나머지 55분 떠들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떠드는데도 보좌 신부가 한 강론을 다 기억을 해요. 그게 애들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웃고 떠드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수사님들이 그렇게 짜증을 낸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수도원 사람들이 문제다.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수사님들이 문제다. 애들이 웃고 떠드는 걸 보고 짜증내는 거는 그거는 복음에 위배되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갖다가 환영하셨잖아요. 어린이들의 그 심성을 못 받아들이는 건 그분들의 문제다 그랬어요. 아마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자들의 군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님이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죠. 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웃음이 인간의 감성뿐만이 아니라 병을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게 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타미 미로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네, 이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어떤 환자는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하는데 어떤 환자는 별거 아닌 병인데도 병이 굉장히 길어지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관찰을 했답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랬더니 병이 중한데도 회복이 빠른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데도 병실마다 다 다니면서 환자들하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노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자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 회복이 빠르대요. 근데 별거 아닌 병인데도 침대에 누워가지고 골골골골 하는 분들은 별거 아닌 병인데도 굉장히 길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선생님이 이게 웃음이 치료가 되겠구나 하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관찰을 했더니
웃으면은 사람의 몸 안에서 NK 세포라는 게 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암 세포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암에 대해서. 저도 어떤 때 이렇게 몸이 어디가 쑤시면은 이거 암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암 불안증에 걸려 있어요. TV를 틀면은 방송마다 다 암 얘기를 해요. 암보험 들어라, 뭐 암에 좋은 약, 뭐 건강 프로그램 봐도 뭐 암을 극복한 면역식품 이런 것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식품이냐 뭐 약이냐 돈이냐 문제가 아니라 암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 암이라는 단어가 뇌 속에 들어오면 이게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암에 안 걸려도 암 불안증에들 걸려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린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몸이 암이 걸린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그리고 암세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줄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갖고 관찰했더니 아주 간단한 게 웃는 거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 암세포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암세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생긴 건데 그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세포가 NK세포라는 거예요. 그를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킬러라는 거죠.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인데 이 NK세포가 웃을 때 가장 많이 활성화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웃음 치료를 권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들께도 그래서 웃음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텐데 이 웃음이 종류가 또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루를 지내면서 몇 번이나 웃으세요? 깔깔대고 웃는 게 몇 번 정도 됐어요? 횟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우울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한 번도 웃지 않고 지난 날이 있어요. 하늘은 몇 번이나 보세요? 구름은 몇 번이나 보셨어요? 내가 하늘도 안 보이고 구름도 안 보이고 꽃도 안 보이면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라기보다 우울한 모드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계속 근심, 걱정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이 하루에 하는 생각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5만 가지? 5만 가지예요. 오, 잘하시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이 다 근심, 걱정이다. 그러면 그게 우울증이라는 거죠. 그럼 그 5만 가지 생각, 근심, 걱정을 떨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타미 니로 박사가 그러면 어떻게 웃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웃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이제 그 생각을 해봤답니다. 근데 웃음 중에서 가장 이렇게 그 급이 낮은 웃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억지 웃음이에요. 옛날 애들이 썩소라 그랬죠. 썩은 미소라 그랬는데 억지 웃음부터 이렇게 웃음 효과가 난다 그랬습니다. 자, 억지로 웃는 게 어떻게 효과가 나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다가 이 이타미 박사가 학생들을 갖다가 6명 세워놓고 실험을 했대요. 한쪽은 그냥 두고 한쪽은 입만 억지로 웃게 했대요. 그러고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관찰을 했더니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안에서는 NK세포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억지 웃음을 웃은 사람들은 NK세포가 생겼답니다. 예, 한번 잠깐 실험을 해볼까요? 이거는 막 웃지 않으셔도 되니까 마스크를 내리시고 잠깐 내리시고 입만 한번 보세요. 입만. 저보고 웃으면 그렇죠? 옆에 있는 분하고 짝을 져서 입만 웃어보세요. 입만. 아니 계속 보고 계세요. 이렇게 그 부부싸움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부부가 등을 돌리고서 각자에 대해서 나쁜 점을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둘 다 막 찌그러지더래요. 근데 마주 보고서 그냥 입만 웃으라 그랬대요.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도 입만 웃으라고. 그랬더니 5분 있다가 둘 다 웃고 있더래요. 이게 억지 웃음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육은 여기만 웃는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을 웃으면은 근육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웃는 얼굴이.
그래서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웃으라고 이타임 박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억지 웃음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본 사람이 칼 루이스입니다. 칼 루이스 혹시 아세요? 100m 단거리 육상 선수인데 이 칼 루이스가 100m 그 단거리를 뛰는데 100m 하면은 거의 숨을 안 쉬고 뛰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뛰다 보면 나중에 막 숨이 턱에 차요. 거의 생각도 안 나고. 근데 100m에서 제일 힘든 게 몇 미터냐면 80m래. 80m에서 선수들이 다 죽을 상을 하는데 칼 루이스만 웃고 있더래요. 그 기자들이 그게 너무 신기해서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답니다. 아니 남들은 다 이게 죽을 상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웃고 있냐? 좋으냐? 그랬더니 나도 죽을 지경이다. 근데 하도 죽을 지경이라서 어느 날 정말 죽고 싶다 그러면서 피식 웃었대요. 근데 갑자기 긴장이 풀리더래요. 그래서 그때 스포트를 해서 자기가 1등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100m 뛸 때마다 80m에서 미소를 지어요. 그게 죽지 못해서 웃는 웃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억지 미소만 지어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실험을 했어요. 제가 숙소가 천호동인데 명도까지 출근을 해요. 올림픽대로가 출근 시간이면 막 꽉 차요. 거기서 다른 차들을 보면은 일단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이건 차들은 왜 이렇게 다 갖고 나왔어? 근데 내가 짜증을 내면은 옆 차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같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서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올림픽대로가 다. 거의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화내면서 가다가 사고 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웃자 생각했어요. 그 옆차가 이렇게 막 따닥따닥 붙어오길래 그 운전수를 보고 제가 웃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기사가 갑자기 이러더니 차를 슬슬 비켜주는 거예요. 제가 미쳤는 줄 알았어요. 이 억지 미소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요. 힘들고. 머릿속에 터질 것만 같아요. 아들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속을 새기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죽을 지경일 때 쓰는 이게 응급 처방입니다. 그럴 때 그냥 혼자 억지 웃으면 웃기는 어려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에 있는 자기 얼굴 한번 보세요. 화가 났을 때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인가? 제가 화가 났을 때 제 얼굴을 봤더니요. 이게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웬 영감탱이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고 제가 웃어주잖아요. 거울 속에 나를 보고 웃어주면은 걔도 같이 웃어요. 내가 나를 보고 웃어도 효과가 마찬가지로 생깁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도 거울 보고 한번 해보시고 부부싸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서로 부부 얼굴 보지 말고 각자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시고 한번 효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